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배 타고 갔다. 그곳은 갈릴레아 맞은편이다. 예수님이 그 땅에 내리시자 그 도시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귀신 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집이 아니라 무덤들 있는 곳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저한테 왜 이렇습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탁입니다. 제발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한테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사슬과 족쇄로 붙잡아 묶어서 지키려고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묶은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귀신에게 내몰려 외딴 곳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 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레기온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에게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에게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매우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가 그 돼지들한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들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호수에 떨어져 숨이 막혀 죽었다. 벌어진 일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러자 벌어진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왔다. 그들이 보니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이 멀쩡한 채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둘레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한테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고 돌아가셨다.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줄기차게 매달려서 같이 깨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보내며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는 떠나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온 도시 곳곳에 다 선포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 일을 행하셨던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 많고 귀신에게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일은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한 번에 다 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수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괴롭힘을 받던 사람이 해방되었고 또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곳을 떠나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자, 거라사 땅이라고 했던 이 거라사 땅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자리한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데가볼리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이 데가볼리가 열 성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성읍은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자치를 시행하는 그리스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고 따라서 유대인은 돼지를 기르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혐오감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거죠. 이 귀신 붙은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다녔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이다.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누가는 분명히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상대하고 계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회 갔을 때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옷을 입지 않고 다니던 사람을 보았었고 그 사람이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이 그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어떤 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있었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더러운 귀신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28절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윽박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귀신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복하고 붙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자기들이 쫓겨나면 분명히 어디론가 자기들이 크게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무적행으로 가라고 그들을 가두어 놓으실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이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가 힘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의 한 가지 특징,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LA에서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 있었던 장면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분을 보게도 됐었는데 심지어 찬양대에 서 계셨던 분이 그런데 이 분이 막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했을 때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단순히 정신분열증이나 다른 어떠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에게 물으셨을 때 너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레기온이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귀신들이 말을 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들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을 했던 거죠.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 그런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귀신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그 산비탈에 돼지 무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있었겠고, 조금 더 복합적인 어떠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돼지떼를 자기들이 다 몰고 가서 죽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선은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해서 호수에 떨어져 숨 막혀 죽었습니다. 물에 갇히게 된 거죠. 죽음으로 내달린 것입니다. 귀신들은 결국 죽음으로 내달리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돼지떼 속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돼지떼들이 죽었다고 귀신들이 다 죽게 되거나 어떤 존재가 멸절되거나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그 귀신들의 모습이 있던 것입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은 옷도 입었고 정신이 멀쩡한 채 자유를 얻은 거죠. 평안을 찾은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았던 거죠. 예,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을 통해서 귀신들은 죽음을 향해 내달렸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돼지들이 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죽었으니, 물에 다 빠져버렸으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도,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한 번에 자유를 얻게 되는 광경을 보면서도 분명히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요.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결국 거라사 둘레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돼지떼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다 그렇게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 돼지떼를 죽게 만든 이 일들도 두려웠겠지만, 항상 귀신들의 그 괴롭힘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자유를 얻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다.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두려움을 가졌다고 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매달려서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과 그 일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의 두려움은, 어떤 사람의 두려움이 더 클까요? 이 놀람의 정도가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았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나를 고쳐주셨어. 그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같이 깨달라고 했다. 거라사 둘레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떠나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집에서 떠나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하세요. 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기대하기는,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처음에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있으십니까?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 지역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폭력과 왜곡을 일삼는 세력은 귀신과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와 다른 이견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은 어디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탄 아래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귀신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는 세력들입니다. 폭력과 왜곡을 일삼는 세력,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벗어나십시오. 평화와 자유, 사랑, 이것이 앞세워지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사람들이 수많은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죽음을 향해 내달리게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에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